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우리 16절로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6절로 2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네게 자세히 들으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소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함께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언약 백성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가는 길에 막힌다, 막힘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 앞에 장애물이 있다,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 장애물이 거쳐지고 막힌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대부분 막히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데 언약 백성이 진짜 내가 맞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완벽하게 책임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왔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40년쯤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작품을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작품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간접으로, 어때는 직접 역사도 하지만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주는 실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제는 실행하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실행하시고 실현시키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자, 19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19절을 먼저 봐봐요. 하나님은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주술과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시작 하신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했다고요? 추술과 발람이 모압 왕 누구에게? 발락에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실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다시 한번 제목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누구의 하나님? 진짜 오늘만 이거 잘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가시면 말씀대로 실행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해줄게 하면 애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에? 부도 많이 낸 사람은 안 믿겠죠. 그런데 그걸 약속으로 붙잡아 놓으면 계속 구하면 주어요. 부모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은 부도를 내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부도 내지만 하나님은 부도가 없습니다. 사람 말은요, 나라 대통령도 부도 많이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부도 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고 발락이요, 모압 왕 발락이 계속 잔꾀만 부리는 거예요. 잔꾀만. 나는 발락의 잔머리를 보면서 진짜 어리석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봐도 잔꾀 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부와 베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늘 이 모압 왕 발락이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모압 왕 발락의 걱정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보다 강하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아말렉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이 치고 그 땅을 점령한 것을 지금 모압 왕은 알고 있어요. 바산 왕 옥을 쳐서 완전히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전멸한 사실을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보고 심히 지금 뭐하고 있냐? 지난주 말씀 봤죠? 번민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끝나고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믿으면 끝나는데 모압 왕 발락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아요. 이미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모압과 지금 이스라엘은 친척가네요. 모압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발락이. 그러니까 이런 잔머리만 굴릴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힘,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갈수록 자구책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 만나면 제발 부탁입니다. 자구책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바라요. 이 자구책이 통하느냐?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지금 발락의 자구책이 뭐냐? 주술사 발람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복채를 줘가면서 제발 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2차 지금 저주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모압 왕 그 신에게
제사 드려가면서 지금 뭐하냐?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23장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주가 통해요. 주술과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먹히냔 말이에요. 안 먹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술과 발람의 입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복채를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막히는 거라.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무속인이 여러분 점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꼼짝 못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갔더니 우리 대명교회 목사님이 자기하고 뭐 제발 좀 월요일날 2시간만 시간 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무속인 집에 좀 같이 전도 가지. 자기 혼자 못 가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갔어요. 저 명일동 쪽에 있는 무속인들. 근데 여러 가지 체험해봤어요. 어떤 무속인 집은 연립주택인데 1층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딱 눌렀더니 문 안 열어주고 안에서 이렇게 보고는 아이고 전보로 안 왔네요. 빨리 가세요. 막 이래요. 아니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문 좀 열어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머리 아파요. 빨리 가세요. 이래. 그 정도로 영험해요. 전 돌아오면서 얼마나 신나든지요. 무속인이 나를 지금 알아보고 문을 안 열어주고 빨리 가라고 머리 아프다고 벌써 알아요. 가짜 무속인들은 그냥 돈 받기 위해서 하는 무속인들은 막 그냥 대강 얼굴 보고 믿는지도 아니고 막 구분도 못해요. 오늘 발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발락이 악을 쓰고 발악을 해가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하라고 해도 저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발락이 기브업을 해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 25절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시작. 저주도 말고 축복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저주도 하지 말고. 왜? 저주가 통하야 뭐 저주가 되지. 그런데 축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발람이 축복한다고 이스라엘이 축복이 됩니까?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락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지를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계획한 게 뭘까?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만 조금만 알면 자기가 세우는 자구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온 걸 보면 미디안 족속도 망했어요. 그런데 모압은 망하지 않아요. 모압은 점령당하지 않아요. 결과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분명히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 주셨어요. 모압 땅은 그 하나님의 마음만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방법 안 써도 돼요. 자구책 안 써도 돼요. 그게 신명기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시작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기업이 아니에요. 모압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시작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모압이 야 우리 조상 롯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미 기업으로 주신 것 빼앗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방법으로 자구책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만을 진작에 바로 붙잡고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가기만 하면 번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번민한다, 두렵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번민한다, 두렵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게 없기 때문에 번민하지요. 여러분,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세우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오늘 발람에게 복채를 줘가면서 저주를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요. 이 저주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지, 자기 생각을 아무리 몰두하게 해보세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생각으로 하면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자구책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끝납니다. 생각을 뭘로 바꾸자?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자구책이 나오고 하나님 없는 것, 말씀도 없는 것, 그러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생각을 뭘로 바꾸자? 생각을 뭘로 바꾸자? 기도로 바꿔보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발람의 입을 통하여 오늘 대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멋있게 나왔나 몰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발람 주술가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말할 내용까지 다 주고 계세요. 주술가의 입술을 열어서 모압 왕 발락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8절에 봐도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하나님은 이렇게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주술가 발람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에도 분명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시작,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우리는 말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제 또 말씀하잖아요.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말씀 주십니다.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되 주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19절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말씀 평생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저 바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붙잡을 것은 예수 안에서 뭐만 붙잡자? 말씀만을 붙잡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2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 23절. 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2019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실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나를 실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20절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한글 개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랬대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야, 너 축복해 라고 이렇게 축복의 명을 받았대요. 이 축복의 명을 받았는데 그가 주신 복을 내가 가서 돌이키면 안 되지 않느냐, 가서 축복해야 되겠냐고 하는 이런 메시지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발락은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봐요.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주의 길로, 죄와 저주 길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마귀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건져내셨습니다. 모든 고통도 끝을 냈습니다. 그런 이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아이들 속에 계속 심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여러분 자구책을 세우지 마시고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번민에 빠졌다 할지라도 오늘 회복되되 오직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간섭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정을 간섭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자녀들을 간섭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 교회를 간섭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한 주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흑암으로 공허로 가득한 이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선포할 때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라 하는 순간에 염해놓던 나사로가 털털 털고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작품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작품인 줄 믿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했어요. 얼마나 행복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 넌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나를 떠나면 안 돼라고 하는 사인 아니에요. 창조의 근본 원리가 뭐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좋은 행복의 관계가 두절돼 버렸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이때부터 마귀 손에 끌려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 하나님은 저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여러분 회복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우선 곧 메시아가 와야 된대요. 그분이 와야만이 이 시대가 회복된다. 너도 회복된다. 여자의 우선을 안 믿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 믿어요. 창조의 하나님, 타락한 인간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너를 내가 회복하마, 그 주인공을 보낼 거야.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예요? 아니 복음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세우시되 언약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중에 분명히 말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배웠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교훈도 되고 어떤 때는 책망도 되지만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어디 있겠냐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제게 보여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마음껏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말씀 없이 무너지는 함몰된 시대가 보입니다. 함몰된 시대가. 저는 함몰되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함몰됩니다. 함몰. 그래서 유튜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일부에 함몰되는 시대 렘넌트들, 함몰된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 드렸어요. 함몰이라는 단어가 뭐죠? 함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땅이 축 꺼진다. 그게 함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sinkhole입니다. sink라는 것은 이 찌꺼기가 가라앉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쓰는 싱크대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싱크예요. 싱크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찌꺼기가 딱 가라앉다, 이것도 싱크예요. 근데 땅이 확 주저앉는다, 이걸 싱크홀이라고 하잖아요. 개인도 지금 함몰돼요. 가정도 함몰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까지도 함몰돼요. 시대가 지금 함몰돼요. 청소년들이 지금 함몰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함몰된 우상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상시대를 꺾게 만들어요. 함몰된 시대, 함몰된 노예 시대, 40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갈 때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시대를 건져내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70년 동안 또 포로로 갑니다. 그게 함몰된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함몰된 70년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요 말씀 붙잡고 시대를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250년 동안 함몰됐습니다. 로마에 속국된 이 함몰 상태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시대를 건져낸 줄 확신합니다.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한 영적 암흑기의 함몰 시대입니다. 이런 함몰 시대에 하나님은 마틴 루터 같은 자를 들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 보세요. 그 시대를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대가 지금 흑암으로 함몰되고 있습니다. 영적 어둠으로 함몰되고 있습니다. 우상문화가 온 땅을 지배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온 땅을 지배하며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함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벽이 없어요. 방어책도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어책이 있어요? 없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작년해가 500년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 금년이 이제 501년째 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몰된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발람의 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발람 주술과 잎보다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입을 열려고 하기만 하면 누가 말씀하신다? 잘 안 믿어지죠?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발람 입을 하나님이 주관해버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야,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을 돌리니? 라고까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명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축복을 바꾸냐고 지금 모압왕 발락에게 발람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입은 발람보다 더 귀한 입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구원 다음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게 뭐냐면 계속 우리에게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계속 말씀 받을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이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담겨지고 기도 수업하면서도 말씀이 담겨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한다고 되면 좋겠는데 안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붙잡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지키시옵소서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약속대로 말씀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실행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행할 줄 믿고 여러분들은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왜 강단의 말씀대로 내게 응답 안 하시면 이렇게 따지면 돼요.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따지니까 그러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봐요.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지배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세요. 내 생각 속에 나올 자구책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것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비전을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면 돼요. 하나님의 미래 축복과 미래 응답을 향하여 청사진을, 이미지를 그리고 가면 돼요. 그것 붙잡고 조금만 헌신해봐요. 조금만 결단해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함몰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현시키고 실행하시는, 프랙티스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야, 내가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비전이 꿈틀꿈틀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고 살면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을 그리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2019년 말씀 주신 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실 분도 하나님,
그럼 2019년도 신명기서 33장 29절 시작.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을 네게 복종시키리니 내가 그 높은 곳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행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편안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아직도 나는 행복한까지는 되는데 전도자라고 할 때 부담이 된다. 그럼 제 방에 오세요. 다시 영접시켜 드릴게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를 더 세게 말아야 돼요. 나는 행복한 마음껏 누리세요. 그럼 보입니다.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가슴에 품어집니다. 아, 저 렘넌트들을 평생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렘넌트를 품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안 늙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많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해주고, 우리 렘넌트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마치면 원래 축도 딱 끝나는 거 알고 막 와가지고 빨리 머리 만지래요. 얼마 머리 만져주고 제가 안아주고 뽀뽀해주니까. 근데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평생 우리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렘넌트가 마음껏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진짜 양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슴에 품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남 땅에 이런 건물을 주신 것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축복 아니에요? 그럼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의 헌신이 모아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소문 나게 돼 있어요. 현장이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현장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안에서 현장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몰된 현장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리는 운동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산 소망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